역대하 34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고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8살의 왕이 된 요시야는 16세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20살 때 온 나라를 두루다니며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더 지난 26살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의 명을 받아 성전을 수리하던 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은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와서 왕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읽어주는 율법을 듣다가 갑자기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 극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들으면서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점 기울어져 가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로 이끌어 가신 후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바로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하고 너희 쓸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아라. 내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 축복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34장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들으면서 이제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하반절에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며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원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 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우상을 막 섬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7족 속에 더해서 가나안의 8번째 족속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원수가 되신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제8족속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처럼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처럼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처럼 대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지금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 율법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소집했습니다. 다 이게 모이라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읽어주는 그 율법책을 다 듣고 그들도 내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요시야 왕과 온 백성들은 언약식을 하나님 앞에서 거행했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새롭게 회복이 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이런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이 들으면서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만 변화시키는 그 정도 능력이 아니라 한 나라와 한 민족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며 말씀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약속되어진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가, 그리고 이 대구 땅이, 우리나라가 변화되는 그런 기폭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늘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매일매일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